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게 5절이 이제 4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4절 중반절부터 5절까지가 누구에 관한 설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 달 전에 이렇게 하다가 잠깐 쉬었었는데,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이분은 영원전부터 무엇을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겁니까? 한마디로? 네, 아멘. 이제 성도님들 입에서 이제 다 구원이란 말이 나오네요. 네. 따라합시다.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천국을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죠. 네. 이 구원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이분은 또 장차 오실 이이십니다. 그러면 왜 오시느냐 그 말이에요. 왜 오시는 겁니까? 영원 궁극적 구원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느냐 확인하러 오시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영원전에 뭘 예정 작정하셨어요? 궁극적인 구원을, 천국을 누리게 할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기본권, 이룰권 입혀주시고 앞으로 장차 왜 오신다고요? 영원 궁극적 구원에 얼마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냐 보자. 확인하러 오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사람으로 거듭났느냐 알아보고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분명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오직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만 열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일에만 그냥 총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그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나의 구원만 염려 걱정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럼 그만큼 나 역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그만큼 정말 열정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입어야 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 그리고 4절 후반절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는 7 영이 있다 합니다. 자, 교회는 육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영의 눈으로 보는 겁니까? 예. 교회를 완전하게 볼 수 있는 눈은 보좌 앞에 있는 7 영의 눈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인 성령에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합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누구에게 그게 아니라 누구에게 합격이 돼야 돼요? 예, 성령의 완전한 7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합격 다 통과가 돼야 돼요. 자, 이제 5절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충성. 충성의 뜻은 오직 한 분에게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충성은 누구에게만? 오직 한 분에게만. 그리고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주장하고 드러내는데 목숨이 죽을 각오까지 들어있는 자입니다. 이 자가 증인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곧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복음에 대해 증언한다는 겁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죠? 네.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주님과 그분의 진리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게 바로 증인이라. 우리에게 이 증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충성. 제가 10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충성. 충성자의 정성 성자죠. 자, 충성. 그게 뭐죠? 가운데 중자의 밑에가 마음 심자죠. 그리고 정성성은 뭐죠? 말씀 언변에 이룰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한자를, 충성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와 아주 똑같아요. 충성이 뭐라고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주격, 주인으로 세워놓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고 주동하고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 증인이란 말은 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네, 법적인 용어예요. 증인의 증언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맞죠? 증인의 증언에 의해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합니다. 증인의 증언에 의해 영광스럽게 될 수도 있고 처절하게 될 수도 있어요.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은 자연 목숨만이 아니고 영원에 속한 모든 존귀, 영광에 축복된 것들이 한순간에 생명계로든 사망계로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증인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서 증인이다 하면 무엇을 보았느냐? 성경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그게 증인이죠. 네? 자, 그러면 나는 증인입니다. 난 예수의 증인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증거하는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경에서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병 고치는 예수냐? 귀신 쫓는 예수냐? 안수하는 예수냐? 축복하는 예수냐? 만사 형통하는 예수냐? 생활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예수냐? 만약 이런 예수를 어떤 증인이 자기는 증인이라고 하면서 증언한다면 그 증인은 참 증인일까요? 거짓 증인일까요? 분명히 나옵니까? 이치적으로? 거짓 증인이에요. 성경에서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 사람은. 예? 그러니 거짓 증인이지. 참 예수, 진리의 예수를 만나야 참 증인인데 자기 나름대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다른 예수를 만났어. 다른 복음을 만났어. 그러니까 증언하는 게 그런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물론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성경에서 만나고 깨달은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까? 자기 깨달은 대로 증언하는 건데 자기가 진짜 체험한 그리스도를 예수를 증언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네가 증거하는 그 증언은 참 실상의 주님 로고스 그리스도를 인격적, 영적, 깨달음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죠?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 너는 진짜 그렇게 만났다고 하지만은 신앙의 본질 면에서 볼 때, 진리 면에서 볼 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 너는 거짓 증인이다.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거짓말해서 거짓 증인이 아니라 성경 안에 감추인 참 진리 복음을 못 만나고 못 깨닫고 네 나름대로 전해버리니 그 자체가 거짓 증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특히나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지금 전한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말 솔직히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고 목회하면요 전부 거짓 증인 되는 거예요. 예? 이 원리를 모르고 목회하면 전부 거짓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자기 양심하고 상관없이.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만났느냐? 참 실상적인 로고스 그리스도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진리 이치냐? 옳다. 내 말이 네가 참 증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구나. 아멘? 이 자타가 객관적으로 다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저 사람 말은 참 진리야. 복음이야. 라든지 저거는 성경 구절 인용하는데 저거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야. 객관적으로 다 증거가 되잖아요. 구별분별이 되는 것이고 어느 복음이 영원히 갈 것인지 어느 복음이 참 복음 같은데 임시적인 복음이고 세상 복음이요 어느 복음은 죽음선을 넘어 영원히 죽음선 통과해서 천국에서까지 효력을 볼 수 있는 참 진리 복음인지 들으면 아는 거 아닙니까?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의 증인은 자기 나라의 국가법 앞에 활동으로 범죄한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그대로 법정에서 증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증인이 자기의 어떤 사견이라든가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번 그냥 잘라버리죠? 누구죠? 피고인 하면서 뭐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싸는 겁니까? 서로 막 그냥 증인이 어떻게 하면은 뭐 검사가 예를 들어서 증인한테 자꾸 이렇게 추정 같은 것을 요구하면은 막 멈춰가지고 막 말하잖아요. 판사한테 따지잖아요.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판사가 인정합니다. 뭐 그럽니까? 그러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은 자기가 실상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그대로 드러내야 하고 나타내야 합니다. 홀이라도 거기에 감춰지거나 덮어지면 안 돼요. 가감이 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나 이 본문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할 때 여기 본문에서 이 증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증인은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실상세계인 천국을
나타내야 하고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나타내야 하고 오각의 오감성, 언행심사 생활로서도 인격과 성품으로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인격으로 말이에요. 삶으로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소원, 목적, 취미적으로, 추구적, 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전히 예수님 당신의 능력으로, 실력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정복해야 되고 영원히 죽지 않을 자로 살아나서 증거가 돼야 하고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자를 사죄, 칭의, 새 생명으로 중생을 시킨 이 기본권을 입힌 효력이 하나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100% 효력이 나와야 하고 신령 천국에 들어가서도 구원 얻은 자들이 입으로 감사 찬송이 스스로 나오게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상에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그 14만 4천이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찬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증거자라고 구원 얻은 자들이 찬양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세상은 전부가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었고 욕심내어 살다 죽고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모두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죄인들은 자기가 뭐 하려고 누굴 죽였다고요?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누굴 죽여?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이치가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안 죽이면은 예수님이 자기 왕이 돼야 되거든. 근데 자기는 곧 죽어도 누가 왕하고 싶어요? 자기가 왕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사람은. 누구 말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 당신을 죽이는 그 방편을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 또 유대 종교인들이 로마 군병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자기 당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과 맞잡고 싸웠습니까? 아니면은 그대로 순한 어린 양이 돌잔에 끌려가듯이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죠? 그게 뭐라고요? 그들의 그 악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방편을 이용해서 선용해서 죄와 죽음과 사망을 다 정복해 버렸습니까? 자원적,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능동적으로 3일 만에 부활을 해버리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죽임에 잠시 정복을 당한 것처럼 죽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3일 만에 부활로서 증명을 해버립니까?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야. 주님은 모든 불의와 악한 것을 다 우리의 구원에 선용하고 이용하여 생명과 영생으로 다 바꾸어 놓은 충성된 증인의 삶입니다.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우리 예수님처럼 성장이 돼야 돼요. 실력이 어릴 때는 넌 내 편. 너는 이거 모르니까 넌 저쪽 편. 자기가 이제 흑백으로 다 자르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얼씬도 하면 안 돼. 거룩한 성도는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다 자르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물론 그것도 그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는 그것조차 안 하면 이게 신앙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꾸 구별 분별 해가지고 죄악된 거, 속된 거, 가져간 것은 다 잘라가지고 자꾸 그렇게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 실력이 이게 이를꾼의 정신 사상이 또 견고해짐으로 이게 신앙이 올라가면요. 그렇다고 뭐
혼합주의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올라가면 이제 다 자기 구원에 이용하는 거예요. 예? 다 이용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용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용하고. 진리 본질의 그 사상, 그것을 이룰권을 굳건히 딱 확고히, 그거는 절대 터치하면 안 되고, 그 사상으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다 구원에 선용,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화 성장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야 돼.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충성된 증인은 여기 본문에 5장에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은 어디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영적 이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이렇게 하셨죠. 실제로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 가운데 영원히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죽은 자,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충성된 증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난 바가 되어야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난 자라야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다고요. 아멘. 성도님들, 사망의 잠에서 먼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잠을 계속 자면 안 돼요. 말씀의 정신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면은 세상의 그런 유흥과 쾌락과 향락의 그런 재미에 빠져버립니까, 성도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얼른 거기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야지.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손길이 내려갑니다. 너 지금 진리 성도가 그런 데서 뭐 하고 있느냐?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뒷모가지 잡고 그냥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그냥 발버둥 치면서 가기 싫은데 볼기짝 맞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볼기짝 맞고. 우리 진리 성도들은 일반적으로도 죄된 자리, 속화된 자리, 세상 사람들이 그런 유흥의 자리, 죄악된 자리, 그런 데 있으면 안 됩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예? 일반적으로도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그런 자리는 자주 들락날락하면 안 됩니다. 예? 자기는 그거 안 하러 갔는데 아니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셨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야 산 기준이 되고 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산자들의 기준이 됩니까? 먼저 일어난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지. 자기가 먼저 죽은 가운데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자들의 살린 자들의 살자들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할 자들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예. 그래야 산 것도 알 수 있고 죽은 것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주님은 공동묘지에서 사망에서 먼저 일어나신 분입니다. 주님은 33년 생애 동안 죽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뭐로써 증명한다고요? 부활로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 공동묘지에는 죽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 이유는 상당히 많죠. 그죠? 병들어 죽은 사람, 맞아 죽은 사람, 차 사고로 죽은 사람, 맨홀에 빠져 죽은 사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얼어 죽은 사람, 불타 죽은 사람, 뭐 허리 부러져 죽은 사람, 목 부러져 죽은 사람, 뭐 한두 가지입니까? 배불러서 떡 먹다가 떡이 걸려서 죽은 사람,
옛날에 가족 오락관이 그래서 폐지가 됐죠. 떡을 인절미를 먹다가 떡을 빨리 먹기 게임이었나 봐요. 성우, 어떤 성우였죠? 먹다가 걸려서 죽었잖아요. 참. 그러니까 이유는 공동묘지에 가서 왜 죽었냐? 이유는 많죠. 공동묘지에 지금 시체들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이런 원인으로 죽었습니다. 아마 다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러나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마지막 그날에는 공동묘지에서 먼저 부활하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 앞에 선다면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죽은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결국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에? 아멘. 죄와 사망의 정복이 됐기 때문에 필연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인류에게 죽음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영육간의 죽음이 온 겁니다. 죄 때문에 영육간의 죽음이 온 거예요. 자, 자연 목숨이 죽는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죠? 복음서에 보면 잔다 표현하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한테 나사로하고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으면 깨우면 일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야,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거야. 예수님 사실대로 알려주시죠. 자연 목숨이 죽은 것은 성경에 잔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활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을 깨워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자, 그럼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먼저 일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깨우는 게 이치입니까? 군대 가서 우리 남자분들, 집사님들 불침번 서보셨죠? 자고 있는 사람이 불침번을 깨웁니까? 깬 불침번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웁니까? 주님이 무덤에서 먼저 부활하셨으니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게 분명합니까? 자, 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를권 성화권 면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도리의 이 이치를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신 것도 있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권 면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성질과 성분적인 면에서 이 면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자, 따라합시다. 지식적인 면에서. 자, 지식적인 면에서 이방 불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저주받은 타락적인 지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냥 세상 물질 지식으로 살고 있죠? 그 세상 물질 지식으로 살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선악과 따먹은, 저주받고 타락된 물질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에 빗댄 진리 지식이 아니라 물질 개념의 지식이라고 표현해요. 선악과 따먹은. 자, 그러면 우리 기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로부터,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날로부터 생명과 진리 지식을 따먹는 그 진리 지식을 자기의 기준적 지식으로 삼고 영원히 살아있는 산 지식으로, 죽은 지식에서 산 지식으로 속가리를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그날로부터 교회에서 그거를 배워야 합니까? 그 작업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예수 믿기 전에 그 죽은 지식, 물질 지식이 자기 속에 여전히 기준적 지식으로 되어 있는 속에서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고, 또한 저와 여러분 속에도 아직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어둠 속에서 잠자는 요소들. 따라합시다. 어둠 속에서 잠자는 요소들.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들이 바로 주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잠자는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냈습니다. 밤새 잠을 자다가 새벽 아침에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오르면 그 햇빛이 창문을 통해서 내 얼굴을 비추면 이렇게 환한 그 햇빛이 들어온 거에 눈이 부셔서 잠이 깨집니까? 스르르 깨지죠? 그게 이치죠? 그러하듯이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 혼돈의 터널에서 방황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위로부터 광명한 진리 복음의 빛의 깨달음으로 비침을 받음으로 그래서 복음 진리를 깨달음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 사망의 잠에서 먼저 일어나 깨어있는 성도로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측근에서 잘 보좌하여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